천국의 비밀을 알고자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445번째 설교 시간으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라고 하는 작은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지혜로운 구원에 이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영원한 비밀의 이 구원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되어지지 아니한 자에게는 절대로 들려지지가 아니하고 이 선물이 임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각 깨달는 감동을 주셔서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입니다.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오묘해서 누구를 선택하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는 신학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았지만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너무도 싫어서 사회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지금 60 초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젊다면 젊을 수 있고 또 세상에 대한 경험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지금은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법이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제가 법을 어기면서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법들이 저를 숨이 막히게 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에서 평신도로 살아가던 때에도 법이 구속하는 것이 너무도 싫었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법에 반항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법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도 싫었지만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그리고 친족들의 이목이 있어서 가능한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앞장서서 주도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제가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제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가능한 자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저를 자유하게 두지를 않고 교회 안에서 꼼짝을 못하도록 하게 만들었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제 스스로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법으로 해서 제가 성도라는 말을 들을 때 오히려 제가 앞장서서 법을 더 잘 지키려고 했고, 또 교회 안에서 깃대를 메고 앞장을 섰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간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세상의 일에서 저를 점점 험악한 곳으로 끌어내시더니 저도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0대 중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도 정말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와 닿지가 않아서 저를 신학교로 인도했던 선배 목사님이 정말 3개월 이상을 저를 만나서 학교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세상의 목사들과 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려서부터 생각했던 목사였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그 일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참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늘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전국 복음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지금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30대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친족들에게 제가 목사라고 제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늦게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제 친족들이나 저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공부를 했겠는가 하고 있고, 제가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 편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아도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은 이미 유명한 목사들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아웃사이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아카데미 강의를 듣고 학점 인정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이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고 제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입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저를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늦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미리부터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놀랍기만 합니다. 이 시대 아웃사이더 같은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그런 목사로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제가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보고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늘 느끼지만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은혜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어려서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들의 이성에 따라 그런 라이선스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무조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라이선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모릅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진리의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또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정말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정말 하찮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이나 제사장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누구나 인정을 하는 선지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보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보내주시는가를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를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라이선스를 봅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졌다고 해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많이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편지를 운영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저에게 어느 신학을 공부했고 어느 노회와 어느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묻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라이선스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보고 과연 진리가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그들은 스펙이 더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서울정예신학이라고 하는 근소신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도 어느 정도는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리를 사모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저에게 굳이 그런 것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총회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느 신학이 중요합니까? 그런 것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하는 제자들은 이 시대를 말하면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거의 모두가 아웃사이더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육체로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이 다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육체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영혼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육체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육체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인가를 육체로 보려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보고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목사도 그렇고 건물로 지어진 교회도 그렇고 다 육체로 보고 있고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아서 알겠지만 카타콤이라는 것은 정말 사막 한가운데 있는 석기석의 산입니다. 그런 것으로 비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보지 않고 진리가 전해지는 그런 척박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본문 5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미혹을 이기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주님께서 사셨던 것이고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목수였습니다. 주님은 요셉을 따라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학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에 대해서 그가 누구고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왜 놀라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학문을 배웠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그 지혜와 능력을 듣고 보면서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영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성령을 안 받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례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전의 주님과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주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인생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사역을 하시기까지 이 세상에서 사셨을 뿐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문이 아닙니다. 정말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몫으로 계실 때와는 달리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역을 하시니까 고향의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왜 놀랍니까? 이 세상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이미 이스라엘의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말씀을 전하면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과 하늘의 지혜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놀란 것이 아니라 제자들 역시 똑같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이 복음을 도저히 들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이 시대도 역시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서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람들은 성령이 오셨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일은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이 이성으로 알고 있던 것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이스라엘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도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와 그렇지 않고 그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55절을 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고가 자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지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혜를 듣고 있습니다. 그 지혜, 그 자체만을 듣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많이 다르다는 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림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상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왜 지금 고향 사람들이 놀란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풍채도 없고 흠모할 모양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목수의 아들로서 고향에서 살았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 시대 성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니, 모른다고 해야 맞습니다. 성령을 모르게 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이 이제까지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이제까지 고향에서 살았던 예수만 생각하고 그것이 그들의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령을 받은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가 이 세상에 학문적으로는 지식이 없을지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을 보아도 세상의 이성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가장 받아들이기가 힘이 드는가 하면 바로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전의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겉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누구였던가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성령이 마시고 또 성경에서 말씀을 많이 보면서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 얻게 되면 그는 이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치 도깨비 방맹이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성경도 하나도 안 보았는데 모든 성경이 열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자고 먹고 함께 다녔기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 하면 거의 10년 정도를 배웠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 세상적으로 볼 때 학식이 매우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성경을 보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만큼 안 보고 성경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정말 성경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늘 성경을 묵상을 하고 있어야 하고 또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성경이 열려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을 그만큼 많이 읽고 또 지혜를 구하고 해야 이 성경이 열려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마치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배워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또 성경을 보고 할 때 성경의 말씀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한꺼번에 다 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이 복음의 비밀이 열려집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누구로 보여지고 있는가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입니다. 목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보았을 때는 어부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어떤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공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비밀입니다. 정말로 내가 보았을 때는 저 사람이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었을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깨비 방맹이 같이 한순간에 성경도 안 보고 하는데 복음의 비밀이 열려진다고 생각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그것에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그렇게 성경을 보는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에게서 하늘의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잘 보았듯이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너무도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6절을 보겠습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사람의 이성입니다. 이제까지 보았던 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향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목소의 아들로만 보여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은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은 아직 안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아니 성령의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이 그리스도 편지를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성경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고향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향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면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놀라고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57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공동번역을 또 참조하겠습니다.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도 제 고향과 제 집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믿으려 하지를 않고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복음의 방해가 되고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누군가 성령을 받아서 자기 고향에서, 아니 자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배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아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의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보면서 15년 이상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6년 다니고 나서 그 이후에 15년 정도를 성경을 보고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냥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제 나이가 아직 60 초반이고 보다 보니까 어디서 배웠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거의 15년 가까이 골방에서 성경을 본 사람입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혼자서 성경과 씨름을 했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니, 그들은 저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고 세상적으로도 저보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를 모르고 있던 분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문 58절을 봅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고향 사람들이 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는가 하면 자기들이 너무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형제들도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성령을 보내주셔서 갑자기 성경을 모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는 분명히 그 시간과 과정이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번 자기들의 눈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듣고 있다면서도 자기들의 생각에 각인이 되어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의 이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전하는가를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리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듣고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시대는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이 한국의 교회 안에 밝은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